오늘은 우리가 이제 한국 절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보통 이제 앱을 드릴 때마다 반야신경을 외우게 되는데요. 이 반야신경하고 그러니까 이제 초기 불교하고 어떤 이제 좀 관계가 있고, 또 이 반야신경의 가르침을 초기 불교 쪽으로 보면 또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아침 저녁으로 사실 반야신경을 독송을 하면서도 이 반야신경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해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반야신경이 뭐를 이야기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부터 제가 초기 불교와 반야신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반야경은 말 그대로 이제 반야신경은 반야부 경전에 속하는 경전인데요. 이거는 그래도 이제 대성경전 중에는 좀 초기에 제작된 경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초기 불교의 가르침과도 어떤 부분에서는 잘 좀 매치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이 반야신경하고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경전이 워낙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유명한 경전이기 때문에 이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초기 불교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불교와 반야신경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 반야신경을 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제 이 초기 불교하고 부파 불교하고 뭐 대성불교, 사실 대성불교도 이제 부파 불교에 들어가는 건데요. 이제 조금 이제 흐름이 좀 달라진 게 있어서 따로 분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고, 이 이제 초기 경전하고 우리가 반야신경 같은 이런 대성경전의 그 포지션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좀 알 필요는 있거든요. 뭐 이거는 이제 좀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초기 불교하고 대성불교에 대해서는 제가 2020년에 한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초기 불교는 이제 초기 경전, 그러니까 부처님과 부처님 직계 제자, 또 부처님의 그 손상자 정도까지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뭐 시기로 보면은 이제 부처님 열반 후에 한 100년, 그러니까 2차 이제 근본 분열이 일어나서 2차 결집이 있기 전까지, 그때까지를 보통 이제 초기 불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 불교가 그러면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초기 경전이 주로 이제 초기 불교를 나타내는 경전이 니까야 아니면 아함경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문자로 기록된 거는 한참 뒤에 뭐 예를 들어서 니까야 같은 경우는 한 600년 기원전 1세기인가 뭐 그 기원전 후에서 그때 이제 스리랑카에서 폐역경이라는 경이 최초로 이제 기록이 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한 몇백 년 뒤에 기록된 건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부처님의 직설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스님도 있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근데 사실 이 니까야는 이제 남방으로 전해졌고 아함 같은 경우는 이제 북방으로 전해졌고 전혀 이제 다른 지역에서 전해졌는데, 그 실제 두 가지 내용을 비교해 보면 거의 한 80% 이상, 80-90%는 일치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경전에 그렇게 물론 이제 이 경전도 전해지면서 약간 첨삭되는 것도 있었겠죠. 집어넣은 것도 있고 뺀 것도 있고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처님의 어떤 근본 가르침, 뭐 사성제 8정도 12연기라든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가르침은 100% 일치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래도 이제 니까야나
아함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기서 이제 근본적으로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가르침은 그래도 우리가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쉽게 말하면 그 이제 니까야나 아함의 공통 분모, 그것에 이제 어느 두 부분에서도 빠지지 않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뭐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이런 등의 가르침입니다. 특히 이제 사성제 가르침이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불교가 이제 부파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을 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부파가 생기면서 한 20개 가까이 부파가 생기는데, 이렇게 부파가 나누어지는 이때의 시대를 이제 부파불교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부파불교 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아비담마 불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부파마다 부처님의 그런 법,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부처님 가르침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논설을 많이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아비담마라는 게 법에 대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법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서 그걸 논서로 제작하는 시기, 이때가 이제 부파불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파불교 시대까지만 해도 경전은 초기 경전, 그러니까 니까야나 아함을 그대로 두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석을 붙이는 거죠. 이건 이렇게 보는 게 맞다, 법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이런 논설을 제작하는 쪽으로 이제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대표적인 부파가 이제 남방상자부죠. 남방상자부가 이제 대표적인 부파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구체적으로는 사라졌지만 설일체유부라고 그 북방 쪽에, 이 남방 쪽으로 전해진 거는 남방상자부 쪽이고, 이제 그 북방불교에서는 설일체유부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그 만든 논서, 그러니까 이쪽이 대개 그 이제 북방불교에서는 대표적인 부파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부파에서 이제 제작한 책들이, 만든 책들이 이제 현재까지도 많이 전해지고 있는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파불교는 아비담마, 논설을 제작하는 아비담마 불교의 시대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게 한 이제 이런 부파불교가 이제 한 500년,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 1세기 정도, 이때부터 이제 이런 부파불교의 흐름에 조금 반대하는, 이 부파불교의 흐름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이제 불교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대성불교입니다. 이 대성불교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살이라는 그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보살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태동한 그런 불교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도, 이 보살에 대한 것도 제가 예전에 2020년 한 2월경에 보살 사상의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하시고 나서 한 몇백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부처님에 대한 그 부처님을 직접 뵌 사람들은 이제 몇백 년만 지나도 없어지겠고, 한 100년만 지나도 없어지고, 소리로서 이제 소문으로서만 듣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에 대한 기억들이 좀 정형화되고 점점 이상화되고 신격화되는 이런 그게 나타나고요. 또 부처님은 이제 그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제 아란이 된 그 소위 말 성무이라고 하죠. 그런 성문 제자하고 부처님하고는 뭔가 좀 다른 거예요. 부처님은 이제 막 되게 신통도 자제하시고 되게 많은 중생을 제도하셨고 다양한 영역에서 능력이 뛰어나신데, 그 제자들은 또 자기 괴로움은 벗어났다 할지라도 그런 이제 능력 면에서 좀 차이가 있었고, 또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또 이제 아란이라고 하는 분들의
중에서도 좀 가짜 아라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라한들의 모습 속에서 뭔가 실망스러운 모습들도 발견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배경이 되면서 또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그 부처님 같은 분을 좀 이상향으로 생각을 해서 그 아람보다는 부처님 같은 존재가, 부처님 같은 분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이제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부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다른 스님들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다른 아라한들하고. 그걸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것과 윤회라는 게 있으니까요. 부처님께서 이 생에, 그 생에 와서 깨달음을 얻은 거는 그 생에서만 수행했을 리가 없다. 그 생에 6년 고행하는 걸로 끝났을 리가 없다. 이거는 분명히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바람이 이제 수행을 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지금 부처님 같은 그런 뛰어난 존재가 되셨다.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이 좀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또 이런 이제 보살 사상에 이제 좀 토대가 된 게 그때 당시에 또 부처님의 전생을 그 인도 당시에 이제 있는 민간설화 이런 거하고 결합을 해서 부처님의 전생을 이제 전생사를 이렇게 모은 자타카가 이제 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타카를 기반으로 해서 또 불전문학이라고 하죠. 부처님께서 이제 뭐 연등불 앞에서 서원을 하고 그거에서 수기를 받고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보살행을 했고 뭐 이런 이제 과거 부처님의 과거 이제 수행의 족적을 이렇게 창작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불전문학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많이 이제 성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부처님의 전생담이나 뭐 이제 그런 수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되게 이제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이거를 그 모든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인도 당시에 있었던 그런 설화들을 불교에 가져와서 재편한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그 자타카와 그 불전문학의 이제 발전을 계기로 해서 이때 이제 보살이라는 개념이 용어와 개념이 정착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는 사실 그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하면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하시고 나서 그 아쇼카 왕 그 석주나 아쇼카 왕의 비문 같은 데 보면은 그 부처님을 보살로 지칭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죠. 그리고 바우터 석탑이라고 되게 유명한 석탑인데 거기도 이제 보살이라는 명칭 자체가 등장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살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더 이제 이렇게 보편적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1세기 그때쯤이라고 보통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반적인 그러고 우리가 부처님을 쫓아가려고 하면 부처님의 과거 행적이 되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과거에 부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오랜 세월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인도에 태어나셔서 부처가 되셨는가 하는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와 연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자타카라든가 그런 이제 연등불 연등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고 서원을 세우고 수기를 받고 그리고 나서 24분의 부처님을 만나서 그 수행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부처님이 되는 그런 과정. 이것도 사실 처음에는 7부처님만 이제 상정이 됐어요. 띠가니까에도 보면 7분의 부처님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좀 세월이 지나면서 24분의 부처님까지 확장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여튼에 그런 식으로 이제 보살 사상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이거는 사실 보살 개념이 대승불교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이 개념 자체가 워낙 그 당시에 되게 이제 그 요즘 말로 하면 유행하는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대중들에게. 그래서 다른 부파,
부파에서도 이 보살 개념은 그대로 수용을 하고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방상자부에도 보면 보살이라는 깨달음의 길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성문의 길, 붓다의 보살의 길이 있고 영각의 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것도 그때 보살 개념이 이제 들어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보살이라는 이제 이런 개념이 형성되면서 우리가 아란이 되는 길을 가서는 안 되고 부처님 같이 이제 보살의 길을 가야 된다. 이것의 중심 개념을 두고 형성된 불교가 대승불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승불교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가 이제 부파불교까지, 그러니까 아비담마 불교 시대까지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제 수행을 하신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되고 나서 파리니빠나라고 하는 반열반이라 그러죠. 완전한 열반에 드는 무여열반, 이런 개념이 다 공유된 개념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이제 부파불교 시대만 해도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면은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 무여열반, 완전한 열반이 된다. 이거는 이제 대반열반경이라는 경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듯이 이거는 공유된 개념이었는데, 이 대승불교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런 보살 사상도 그렇고, 또 하나 이제 중심 개념이 된 게 법신 사상, 법신의 어떤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부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그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사리 속에 부처님은 살아 계신다. 지금도 이제 법신의 형태로 어딘가 머물고 계신다 하는 이런 이제 법신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유한한 붓다에서 부처님 이제 초기 불교와 부파 불교까지만 해도 부처님은 아란이 되고 나서, 부처님 스스로도 아란이라 그러셨거든요. 아란이 되고 나서는 더 이상 윤회하지 않고 무여열반에 드는, 이제 반열반에 드는,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대승으로 가면서는 이제 우리가 업으로서 윤회하는 것은 끝났지만 이 식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다. 어떤 형태로든지 남아서 다시 또 어떤 인연이 된 원력으로 다시 이렇게 태어난다 하는 이런 법신 사상이 중심 개념이 됩니다. 이게 되게 핵심적인 요인이 되죠. 그래서 이 법신이 어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개념이 형성되냐 하면, 우리가 붓다누사티라고 부처님에 대해서 계속 이제 기억을 하는, 부처님의 공덕을 기억하는 이런 수행이 있는데, 그런 수행을 하다 보면 부처님께서 지금 어딘가 법신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내가 수행하다 삼매에 들었을 때 그 부처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법문을 해준다, 이런 개념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파불교하고 대승불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부파불교 시대는 그냥 아비담마, 그러니까 논설을 만든 거죠. 초기 경전, 그러니까 니까야나 아함경 이런 걸 손댄, 그러니까 뭐 약간 첨삭 같은 건 있었겠지만 그거를 새롭게 만들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그거에 대한 해석을 이제 논리적으로 해석한 논설을 만든 거죠. 그런데 이 대승불교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경전을 제작을 합니다. 이 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제 바라보는 어떤 좀 새로운 사상 같은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걸 논리적으로 이제 구성한 논서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경전으로서 이제 제작을 하는 거. 이게 또 대승불교의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육신은 돌아가셨지만 법신이라고 하는 그거는 지금도 계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삼매 속에서 그런 부처님을 직접 만나서 그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것도 부처님의 그 정통 가르침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승경전을 합리화하고 그 대승경전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유식 그 중론이나 유식 같은 것도 유식을 한 뭐 무착 세칭 같은 경우도 미륵보살을 만나서 그 미륵보살한테 법문을 들어서 만든 거다. 뭐 이런 식의 주장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승경전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 정통성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근거로서 가장 이제 주된 그 근거로서 제시하는 게 석가모니 부처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부처님 이 법신으로서 남아있고 또 그게 어떤 삼매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여러 보살들을 만나서 그 보살들의 법문을 듣고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부처님 그 불교의 정통 가르침이다. 이게 그러니까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경전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반야경, 반야부 경전이 있고요. 그 초기에 이거는 대승대계 초기에 만들어진 경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법화경, 그다음 뭐 그 좀 지나서는 해신밀경, 열반경, 화엄경, 뭐 아미타경 이런 게 다 그때 이제 대승 불교가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해신밀경은 주로 이제 유식 쪽에서 유식학파가 그 자기들의 견해를 이제 좀 정당하기 위해서 만든 그 유식학파 쪽에서 만들어진 경전이고요. 열반경이나 화엄경 이런 거는 주로 이제 열애장 쪽에서 열애장에 관련된 경이고, 아미타경 같은 경우는 정토를 이제 그 하는 정토종 그쪽에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반야경은 이제 나중에 중론의 어떤 되게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하죠. 그 중에서도 지금 오늘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반야경 중에서도 이제 반야신경, 이 반야신경은 초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금강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보살이라는 말은 등장하지만 관세음보살이 등장하지는 않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보면 이제 반야신경에 보면 관자재보살, 이제 이것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관자재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반야경에서 이런 이제 관자재보살이 등장하는 건 딱 반야신경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반야신경의 성립 시기를 대략 추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야신경을 평생 연구한 학자가 이제 미국의 학자 에드워드 콘즈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추측하기로는 이게 아마 한 3세기에서 4세기쯤, 그러니까 이제 이미 관세음보살이라는 개념이 형성된 거는 보살 초기가 아니라 조금 뒤에 이제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그때쯤 만들어진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한답니다. 이건 정확한 연도는 알고 그냥 추측이죠. 그래서 반야경 중에서도 이 이제 반야신경은 반야부 경전 중에서도 반야신경은 조금 뒤쪽에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승불교로 넘어가면서 이제 부파불교에서 대승불교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경전을 제작했다는 거. 이게 이제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부파불교 시대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전을 제작한 게 아니라 주석서를 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로 가면서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아예 경전을 만들어서 또 이 경전이 또 우리가 삼매 속에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만든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기 그래서 이제 그래 됐다는 거고요. 그래도 이제 이 반야경, 특히 반야경은 그래도 초기 불교에 상당히 가깝다. 다른 부파의 가르침보다는 반야부 경전이 그래도 초기 불교에 아주 가깝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승불교가 이제 태동을 하면서, 이 대승불교가 태동을 하면서 또 이제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되게 신격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부처님이 하나의 이제 기도의 대상이고 우리가 어떤 의지의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부처님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또 뭐 그 인도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신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 인도에는. 그러니까 불교에도 이런 이제 좀 다불 신앙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아미타불이라든가
관세음보살, 뭐 지장보살 이런 이제 보살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게 이제 그래서 원래 불교는 되게 자력수행 중심으로 됐던 건데 대승불교로 넘어가면서 자력수행에서 좀 타력수행이 좀 보태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나셔서 역사를 만들었다. 부처님께서 이제 당신의 법문으로서 이제 불교라는 역사를 만들었다면 대승불교는 역사가 만든 불교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좀 타력적인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자, 구원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관세음보살도 우리가 뭐 관세음보살 이름만 부르면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해준다. 약간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우리가 뭐 부처님한테도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는 거 이런 게 다 이제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깨달음, 그러니까 법을 전하고 깨달음을 전하는 이런 존재라기보다는 어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우리의 뭔가를 채워주는 이런 이제 그 신격화돼서 그런 신앙의 대상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거는 또 이제 이런 그 보살 사상이나 이런 게 되는 거는 형성되는 거는 또 뭐 힌두교 내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란의 그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그 조로아스터교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 사상, 구원자 사상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그 이제 그게 사실은 그 조로아스터교에서 물의 신, 그 여신인데 아나히타라고 하는 그 여신하고 사실은 모습이 거의 똑같고 특징이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실제 이제 그 아나히타라고 하는 그 물의 신, 생명의 여신이라고 하는 여기 이게 이제 좀 관세음보살로 이어졌다고 하는 그런 것은 거의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참고로 뭐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초기 불교하고 부파 불교하고 대승불교가 약간 이게 특징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왜냐하면 이 경전을 똑같은 걸로 이해를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반야부 경전 같은 경우는 이제 중론학파가 좀 주로 이 중론학파가 형성되는데 영향을 줬고 또 뭐 해신밀경이라든가 뭐 성만경이라든가 아니 성만경 아니고 해신밀경 관련 유가사지론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유식학파의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소위경전이 되는 거고 또 이런 법화경 같은 경우는 또 천태종의 또 소위경전이 되고 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경전마다 각 우리가 이제 인도 불교는 크게 보면은 이제 중론학파하고 유식하고 유식학파하고 뭐 또 세력은 약했지만 그 열애장 이 열애장이 이제 나중에 중국 가서는 꽃을 피죠. 그런 이제 또 뭐 정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경전마다 약간씩 특징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똑같은 이제 부처님 가르치면서 이제 똑같은 위치에다 놓고 이해를 해버리면 또 모순되는 측면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초기 불교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냐 하면 그래도 초기 불교 가르침 그러니까 초기 경전 그러니까 니까야나 아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부처님이 직설이라는 건 그래도 다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렇게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특징으로 이게 변해된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상당히 헷갈리고 어려운 측면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반야부 경전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이제 중론에만 국한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중론학파에서 이거 반야경을 해석하는 거하고 유식학파에서 반야신경을 해석하는 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 거를 좀 이해하고 봐야지. 안 그러면 이게 되게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살이라는 개념 자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승불교에서 받아들이는 보살 개념하고
이게 이제 대승불교의 태동의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이제 보살이라는 개념인데, 이게 그 당시에 워낙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파불교에서도 이거를 수용하거든요, 결국은. 근데 지금 남방불교에서 이제 보살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거하고, 이 지금 이제 대승불교에서 보살이라는 개념은 좀 다릅니다. 이 남방에서 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깨달음을 얻기 전에, 그러니까 붓다가 되기 전에 그 수행 과정에 있는 분들을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은 수다운도 안 된 존재예요. 수다운이 되면은 최대 7생 내로 아라한이 되니까, 그런 무여 열반에 들어야 되니까 이제 보살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초기 불교하고 부파 불교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라한이 되면은 아라한의 그 이제 초기 경제에 나오는 정연구가 그잖아요. 해야 할 일을 다해 마쳤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삶이다. 나는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그 청정범행은 뭐 성취되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정연구입니다. 그래서 초기 경전에서는 아라한이 되면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그게 이제 기본인데, 이 대승불교에 가면서 아까 말했듯이 법신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아라한이 되면은 번뇌가 이제 뭐고, 이 번뇌 때문에 윤회하는 게 끝나는 거지, 그 원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아라한이 돼도 계속 태어나서 보살행을 해서 결국에는 붓다가 되고 부처님이 되고, 부처님이 돼서는 영원히 중생제도에 임한다. 이런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붓다가 되고자 하는 그 과정은 똑같을지라도 뭐 노력하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비슷한데, 일단 부처님이 되고 나도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이제 무여 열반이 든다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제 아라한이 되거나 붓다가 돼서도 영원히 중생제도에 임한다, 이런 식의 개념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되게 영원히 이 세상에 자재하면서 존재하면서 중생제도에 임하는 그런 정말 이상적인 신이, 아주 뛰어난 신이 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그 개념을 좀 이해하고 우리가 반야신경을 좀 이해를 해야 이 초기 불교하고 반야신경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반야신경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야신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반야부경전, 그러니까 이제 대성경전 중에서 제일 초기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반야부가 만들어졌는데, 요 반야신경은 약간 중기쯤 되려나? 그 좀 뒤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기원 후 한 3세기에서 4세기쯤 제작됐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야신경은 우리가 지금 독송하듯이 이렇게 딱 본문만 있는 게 있고, 그 앞뒤로 약간 이제 설명이 붙어 있는 그 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본과 긴 본이 있는데, 긴 반야신경에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뭐 세존께서 많은 보살들이 있고 많은 보살과 비구들과 이렇게 영축산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영축산에 계시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삼매에 들어 계시는데, 그때 이제 관자재보살이 옆에 계셨고, 그때 이제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미를 수행하고 계셨는데, 그때 사리불존자가 이 관자재보살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어떻게 반야바라미를 닦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그거에 대답으로 나온 게 이 반야신경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좀 부과되어 있다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긴 반야신경은 좀 후대에 제작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좀 집어넣은 거라고, 그 내용 원래 있는 그 반야신경에서 이제 좀 첨가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좀 대성경전이 좀 이렇게 그거 한 게, 그 부파불교 시대에는 논서가 만들어졌을 땐 그 논서가 누가 제작했다는 게 다 있습니다. 이 논서에 제작한 사람의 이제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지금
초기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아비담마타 상가, 이거는 아누루타 스님이라고 그 스님이 만든 거라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다 누가 만들었다는 그 이제 이름이 있는데 대승경전 누가 만든지도 몰라. 경전만 있고 제작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누가 이걸 제작했다 이런 게 없고 그냥 경전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반야신경이 있으면 앞에 이제 관자재보살하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서 사리불이 이제 관자재보살한테 물으니까 거기서 대답한다. 이렇게 된 거고요. 이렇게 다 끝나고 나니까 세종께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삼매에 들었다가 일어나서 그래 잘했다. 관자재보살 네가 이제 법문한 게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식의 내용으로 이제 끝나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도 이 관자재보살이 설명한 것처럼 열심히 닦아라. 이렇게 이제 일종의 뭐 관자재보살이 법문한 거에 대해서 좀 인정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원래 법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금 반야신경이라고 하면 알고 있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 반야바라밀다신 마하반야바라밀다신경 이렇게 하고 나서 관자재보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관자재보살께서 이제 사리불한테 마치 법문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경전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세음보살이나 관자재보살 이런 분들이 이제 부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법문한다. 이런 식의 어떤 이제 대승경전은 좀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 제작을 하셨을 텐데 그 제작을 한 것이 이제 관자재보살님이 법문한 거를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됐다는 거죠. 근데 실제 이제 이 관세음보살이나 우리는 보통 관세음보살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 관세음보살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사실 그 초기에만 해도 그냥 보살 부처님을 지칭하는 게 보살이었어요. 부처님 같은 수행자를 지칭하고 오히려 초기에는 보살이라고 이름 지어진 분들이 오히려 북파불교 시대 그 스님들은 좀 어찌 보면은 그때 막 보시가 너무 많이 들어왔다 그래요. 되게 이제 불교 신도들은 주로 상인들이나 부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세속인들과 교류도 많고 수행을 좀 등한시하고 오히려 막 교학에만 빠져있고 이런 좀 부작용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 보살 사상을 주장하는 분들은 오히려 더 숲속에서 더 철저하게 수행하는 이런 분위기였다고 하죠. 근데 이 보살이 점점 이제 이렇게 구원자의 모습으로 변해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부처님처럼 철저하게 수행하는 수행자였던 상으로서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이렇게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열망, 그런 원력을 가지고 또 중생을 부처님처럼 그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또 중생 제도에 임하겠다는 그런 원력을 가지고 이제 대자비심을 가지고 이제 수행하는 그런 존재를 지칭하는 표현이었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도 당시에 이제 뭐 시바신이라든가 그 기원후 한 2세기 정도 되면 뭐 비슈누신 이런 이제 신들이 되게 그 인도 민중들에게 깊숙이 침투를 하고 이렇게 되면서 불교에서도 너 못지않게 우리 불교에도 이런 존재들이 있다, 보살 존재들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이제 관세음보살이나 이런 다양한 보살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제 이 반야신경이 좀 약간 그런 분들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경전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그 너무 큰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고요. 이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부처님과 관자재보살 이런 큰 보살에 의해서 인정받은 가르침이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그런 그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냐바라밀다 신경이라고 하는 바하반야 마하라는 건 위대하다는 뜻이고 바냐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는 거겠죠. 이거는 이제 그 초기 경전이 아니고 그 대성 경전이기 때문에 주로 산스크리트로 이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라즈나 파라미타, 이건 바냐 바라밀은 프라즈나 파라미타라고 하는데, 프라즈나라는 건 빤냐의 이제 산스크리트죠. 그러니까 지혜란 뜻이고, 그래서 이걸 지혜를 그냥 번역 안 하고 바냐라고 그냥 쓴 겁니다. 그리고 파라미타라는 건 파라라는 게 저 언덕이라는 뜻이고, 언덕이라는 뜻이고, 미라는 건 뭐 도달하다, 거기에 이제 닿다 이런 뜻이고, 타라는 건 뭐뭐 한 상태, 그러니까 저 언덕에 도달한 상태, 그러니까 완성된 뭐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열반이라는 그 언덕에 도달하기 위한 그런 지혜다, 완성된 지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반에 이르기 위한 지혜, 또는 그 지혜, 완성된 지혜, 어떤 최고의 깨달음의 지혜를 얻기 위한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런 지혜의 핵심, 심이라는 거는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핵심, 정수가 되는 경전이다, 이런 거죠. 우리가 바냐바라밀이라고 하는, 바냐라고 하는 지혜, 그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 아주 핵심이 되는 경전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런 완성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가장 정수가 되는 그런 경전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마하라는 건 아주 위대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고요. 이 번역본도 사실 이게 이제 그 구마라즙 번역본이 있고요. 구마라즙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금강경 번역하고 이런 분 대표적인 번역가였죠. 그 구마라즙 번역도 있고 이제 현장 스님의 번역도 있는데, 우리가 보는 건 대부분, 우리가 독송하는 건 현장 스님의 번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원래 구마라즙 번역본에 보면은 관세음보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관자재보살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조금 그게 있는데, 원래 이제 구마라즙 스님이 이걸 구마라즙이 번역할 때까지만 해도 원래 이 관세음보살이 아발로키따 스와라, 이 아발로키따 스와라라는 그런 이제 원어가 그랬어요. 아발로키따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관조하다, 뭐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보다, 이런 뜻이고, 스와라라고 하는 소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 이런 뜻으로 이제 아발로키따 스와라 보디사타, 그러니까 보비사토와,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라고, 이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쓰였는데, 이게 5세기까지만 해도 그렇게 쓰였는데, 이제 현장 스님이 7세기에 이제 갔을 때만 해도 이게 아발로키떼슈와라로 바뀌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발로키따라고 하는 거는 관조인데, 이게 여기에 옛날에 스와라, 이거 이제 소리란 뜻이라서 그게 이제 관세음, 관음, 사실 세자는 좀 집어넣은 거, 관음보살 또는 관세음보살, 이렇게 번역이 된 건데요. 아발로키따 플러스 이슈와라라고 하는, 이슈와라가 뭐냐 하면 시화신을 뜻하는 거라 그래요. 시바신. 그러니까 이건 자재신. 그때 당시에 이제 인도에 이런 이제 시바신이 되게 유행하고 되게 인기가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거에 좀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제 우리 불교에도 이렇게 자제한, 모든 거에 자제한 그런 보살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제 스와라, 아발로키따 스와라를 이제 이슈와라로 바꿨다고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동국대학교의 황순일 교수라고 그분이 이제 한 강의를 내가 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가, 그래서 현장 스님은 이제 나중에 아발로키떼슈와라라는 그 용어로 봤기 때문에 관자재보살로 번역을 한 거고,
이게 이제 그 이전에는 관세음보살로 번역을 한 거라서 사실 이게 이제 시대상으로 약간 언어가 변하면서 그래 된 거라서 그 분위기에 따라서 변한 거죠. 두 개를 뭐 그렇게 혼용해서 써도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어쨌든 현장 스님이 이걸 번역할 때는 관자재보살로 번역했다는 거, 그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왜 관세음보살하고 관자재보살이 차이가 나는가? 이거는 좀 관심 있는 분은 그 황순일 교수라고 유튜브에 치면 이게 관세음보살과 관자재보살의 차이에 대해서 해놓은 강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 만합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람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시 조견오옹계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반야신경은 사실 공사상에 대해, 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밝히는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본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하는 건 다음 시간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공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이게 초기 불교하고 또 부파 불교, 그리고 이제 대승불교하고, 특히 이제 대승불교 중에서도 인도 대승불교의 중심은 이제 중론과 유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론학파에서 바라보는 공이라는 개념하고 또 유식학파에서 바라보는 공이라는 개념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해를 못하면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설명할 거는 유식보다는 중론학파에서 바라보는 게 초기 불교하고 저는 훨씬 잘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식에서 보는 입장보다는 중론에서 바라보는 공의 입장으로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좀 더 초기 불교와 일치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할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공이라는 단어는 원래 순야라고 하는 원어가 순야입니다. 이 순야란 말은 형용사인데 뭐뭇이 비었다라는 뜻이죠. 비어 있는 이런 뜻이고, 순야따라고 하는 거는 공성으로 보통 번역을 하는데 이거는 명사형이라고 봅니다. 따가 붙으면서 이게 이제 명사가 되는, 추상 명사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뭐뭇이 비어 있다 또는 비어 있음, 뭐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공으로 쓸 때도 있고 공성으로 쓸 때도 있는데 뭐 그렇게 큰 뭐 차이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하나는 명사형이고 하나는 형용사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은 뭐 공성이라는 표현을 뭐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 경전에서는 이 공이라는 것은 거의 무아와 같은 개념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아라는 거에 다른 용어가 순야 또는 수냐타입니다. 공 또는 공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뭇이 비었다, 여기 뭐뭐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냥 단순히 없다 이게 아니죠. 공이라는 것은 뭐뭇이 비었다잖아요. 그래서 이 초기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아가 비었다 이런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하고 같은 뜻으로 쓰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다, 이게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이 현상 속에는 자아가 없다, 자아가 비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공이라는 것은 무아와 같은 개념으로서 자아, 고정불변하는 무슨 실체는 없다 이런 개념으로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경전에 보면은 특히 육처를 가지고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육처가 안이비설신의라는 게 있고 색성향미촉법이라는 게 있죠.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거하고 색성향미촉법이라는 것이 접촉할 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고 하는 6가지 식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거를 상류따니까에 보면은 육처 상류따라고 있습니다. 6가지 육처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문을 하셔요. 눈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뭐 행복인가? 그러면 괴로움입니다.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을 나의 것, 나의 자아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면 형색은, 눈의 대상인 형색은 무상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것도 무하다. 나의 것,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도 다 무하고 색성향미촉법도 다 무하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육처라는 것이 일체잖아요. 그죠? 일체를 육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라든가 색성향미촉법이라든가 어떤 것, 모든 것이 다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이제 그 육처 상류따의 주된 법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육처라고 하는 것이 다 무하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나라는 거,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이건 마음이죠, 그죠? 마음도 다 무하고, 또는 온 상류따에 보면 다섯 무더기,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그 다섯 무더기도 다 무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무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아가 이제 공이라는 개념하고 같이 쓰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온의 다섯 무더기, 물질과 정신의 결합, 또는 안이비설신과, 이건 물질이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결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육처, 우리가 그래서 태어남을 이야기할 때 다섯 무더기가 형성되는 것도 태어남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육처가 형성되는 것, 이것 안이비설신의가 형성되는 것도 태어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하다라는 의미는 나라고 하는 것은 공하다, 무하다, 또는 나라는 것에는 자아라고 하는 것이 비었다. 그래서 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색성향미촉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현상계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색성향미촉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우리 마음으로 경험되는 이 현상계, 모든 현상계도 다 무하다. 그래서 이거는 나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없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성된 것들도 다 우리가 경험하는 색성미촉법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도 다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거기는 고정불변한 무슨 실체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기불교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관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파불교로 가면서 이제 특히 부파불교는 아비담마 불교라 그랬죠. 법에 대해서 이제 계속 논의를 하고 이런 건데, 그래서 이분들이 하신 작업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계를 어떤 몇 가지 법으로 나누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지금 남방상자부는 72가지 법으로 나누고, 북방의 이제 설일체유보 같은 건 75가지 법으로 나누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다 이런 법들의 결합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거죠. 마치 이거는 우리가 이제 물리학에서 원자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자의 결합이고 이런 개념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이런 법들의 결합이다. 이렇게 이제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도 결국은 다섯 무더기라고 하는 그거고, 물질과 느낌과 인식과 형성 무더기에는 또 여러 가지 법들이 들어가겠죠. 그죠? 의식이라고 하는 이런 법들의 결합이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건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다. 이래가 이제 자아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근데 이 법이라는 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법들의 결합이고, 이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무아라고 보는데, 이 세상에 있는 그 현상, 이 법이라고 하는, 더 이상 쪼갤 수 없고 나름대로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 법이라는 게. 그래서 예를 들면 탐욕이라는 것은 집착하는 고유 성질을 갖고 있다. 물질이라는 것은 변형되는 고유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법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을 너무 소중히 생각하고 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비어 있는데 이 법이라는 것은 고유 성질이 비어 있지 않다. 법은 고유 성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이건 이제 남방상자부도 거의 비슷합니다.
고유 성질을 인정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긴 있어요. 이제 설일체 유불은 이게 3세에 실효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 상자부는 그렇게 보진 않고 이제 3세에 항상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없다가 나타났을 때만 고유 성질이 있다. 현재에만 고유 성질이 있고 사라지면 또 고유 성질이 없다. 그래서 과거나 미래에는 고유 성질이 없다. 그래서 분별설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설일체유불은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일체가 유라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뭐 좀 복잡한 이야기라서 그렇게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 현상계가 법이라는 거는 고유 성질을 가지고 실제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파불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승불교에서 되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나온 게, 법도 공하다. 아만 공한 게 아니라 법도 공하다. 이 주장을 이제 가장 강력하게 편 부파가 이제 대승불교 중에서도 중론학파입니다. 용수 스님이죠. 용수의 중론을 통해서 이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죠. 법이 어떻게 실체가 있느냐? 법이라는 거에 어떻게 자성이 있냐? 법이라는 거는 그 임시로 만들어진 거지 거기에 자성을 가지고 나타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크게 비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위 말해서 대승불교의 일종의 슬로건 같은 아공법공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아만 공한 게 아니라 법도 공하다. 설일체 유불은 아공은 인정하는데 법공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법은 자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대승불교가 굉장히 이제 그 부파불교 시대보다 훨씬 수성하고 이런 걸 이제 주장하는 거에 되게 중요한 그 핵심 키워드가 아공법공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그 우리가 초기 경전에서 육처상류다에서 보면은 아니비설신의, 이거는 사실 아라고 볼 수 있어요. 나를 구성하는 요소죠. 근데 그 나에 의해서 알아지는 색성한 미촉법이라고 하는 이런 대상도 공하다고 나오잖아요. 무아라고, 그죠? 그러니까 아니비설신의만 그런 게 아니라 색성한 미촉법도 무아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 경전에는 사실 그걸 구체적으로 뭐 공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안 해서 그렇지, 아도 공하고 이 현상계도 공하다, 이거에 대해 무하다라는 거는 도체의 법문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 부파불교에 가면서 특히 이제 이런 법을 너무 논의를 하다 보니까 법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법이라는 것이 자성을 가졌다. 그러니까 자기 고유의 성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요게 약간 핀트가 약간 어긋난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거는 법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 초기 경전에서는 아공법공이라는 표현을 안 썼을 뿐이지 그 개념은 그대로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론에서 이제 이런 그 부파불교 시대에서 그 법을 실체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비판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때 당시만 해도 조금 합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론에서는 아공법공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많이 해요. 그러고 근데 이 중론은 또 이 중간학파에서는 뭔가 이론을 세우진 않고 이렇게 뭔가 세워진 이론을 계속 공으로서 부수는, 그러니까 타파하는 이런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뭐 무고진멸도, 그러니까 사성제조차도 그 실체가 없다, 공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후대에 또 사람들이, 물론 그 원래 뜻은 그런 뜻은 아닌데 이제 이건 너무 허무주의다, 모든 걸 다 공하게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수행할 때 필요한 법도 없고 이런 거 아니냐, 이래 되면 부처님 가르침마저도 부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엄청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또 나온 게 뭐냐 하면은, 이걸 사실 비판했으면 다시 원래 초기 불교로 돌아가면 되게 간단한 건데 이걸 너무 또 이론적으로 또 약간 또 복잡하게 해서, 그러니까 아공이고 법공은 다 맞는데 식은 실제한다. 그래, 네 말대로 아도 공하고 법도 공한 거 맞다. 그렇지만 그거를 이해하는 요 식이라고 하는 이거는 실제한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유식입니다. 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세계 자체를 보는 눈이 좀 달라진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우리 시계에 의해서 알아진 거라고 보는 거죠. 시기 분별한 거고 시계에 의해서 알아진 거다. 이렇게 보면서 이 시계에 의해서 알아진 시기 이제 작동을 하면서 특히 이 시기라고 하는 게 아레아식, 그러니까 팔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시기 이렇게 전변해서 작용하면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게 되는데 그 인식하는 주체와 객체가 나눠지게 되고 이것을 실제로 이게 이제 주관을 아라고 하고 이 객체를 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나눠지면서 아와 법이라는 것이 실제한다고 생각한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병계소집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 이제 시계에 의해서 전배에서 일어나는 이거는 이제 의탁이, 그러니까 시계에 의해서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이걸 의탁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 시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관과 객관 이것이 실체가 없고 이것이 공하다고 그걸 아는 거를 이게 아공, 법공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개념이 중간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이거는 시기작용을 한 다음에 벌어지는 그 주관과 객관 이것이 공하다고 보는 거. 이거를 공이라고 보신 거고, 근데 시기라는 건 공하지 않다고, 공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설일체 유부나 이런 이제 부파불교 시대처럼 전체 법을 그 실체화하진 않았지만 여기서는 또 이 시기라고 하는 아레아식이라는 것은 실제한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또 나중에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이게 사실 나중에 이제 뭐 또 해서 또 뭐 열애장이나 이런 이제 개념이 나타나는데 또 토대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다 설명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유식만 해도 굉장히 복잡한 이론 체계를 갖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육처를 통해서 그 우리가 인식하는 주체나 그거를 대상이나 다 공하다고 하는 거나, 여긴 초기 불교에서는 그러고 이 이제 메커니즘 법, 아니비설신의 색세형 미촉법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조건 지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하다. 이래서 법도 잘 드러나면서 아공, 아가 무아, 그러니까 인무아, 나라고 하는 사람도 무하고 법이라는 것도 무하다 하는 것이 잘 드러나는데, 이제 이 반야신경이나 이런 법에서는 너무 공이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 원래 뜻은 이 초기 불교하고 거의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좀 그 너무 공이라는 걸 강조하다 보면 그 법도 좀 무시하게 되거나 등한시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이런 걸 좀 비교해 가면서 좀 이해를 하면 공을 이해하는데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대승불교 중에서도 유식에서 바라보는 그런 공 이런 개념보다는 중론에서 바라보는 이 개념, 공이라는 개념이 좀 더 반야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좀 가깝다. 그리고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것도 가깝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반야신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이 반야신경이라는 게 워낙 이제 그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이런 경전이 이렇게 형성되어 오고 이제 전해져 오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좀 알고 있는 것이 반야신경을 이해하는데,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런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결국은 반야신경은 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현상계가 다 공이다. 이건 또 이제 초기 불교 이야기를 하면 무아다, 무아와 공, 이 개념에 대해서 되게 집중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그런 그 경전이기 때문에 이거를 초기 불교의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 훨씬 이해하기도 쉽고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음 시간부터 반야신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